할렐루야. 3월 22일 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어제 주일 설교에 이어서 유대인과 논쟁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그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을 야단치는 그런 내용이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그와 대비되어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1절에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고백을 합니다. 근데 거긴 예수님이라고 안 나오죠. 뭐라고 나왔냐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Jehovah said to my Lor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의 그런 기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내 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늘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요? 바로 메시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다윗의 자손이시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항상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냐? 지금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주에게, 자손에게 어떻게 내 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My Lord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논지는 사실은 그 내 주가 누구냐면 사실은 나다. 내가 원래 하늘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로 여기셨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권세를 나에게 위임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또 천철살인으로 그냥 이렇게 한마디 탁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매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이게 사실은 말싸움 같지만 우리 주님은 말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논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논리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논리 가운데는 첫 번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이미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미 능력이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은 우리의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나가는 거죠. 이 현대인들은 자기가 이해하는 거,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길 원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잘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쉽게 하죠. 기적을 이야기하면 나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이런 얘기도 쉽게 하죠. 자기의 그런 생각으로 자기의 이해 범주 안에서 뭔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이미 진리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예수님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인간으로 여기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은 이미 하늘나라에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미 여호와 하나님 옆에 주께서 Jehovah said to my Lord, 주님이 되어서 이미 하늘 우편에 이미 앉아 계셨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노래하는데 너희가 믿는 그런 다윗, 너희가 존경하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너희들도 나를 존경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5절,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태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중에 허세를 좋아합니다. 난 허세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자꾸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예수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칭찬을 받지 못해요. 끝까지 그냥 저주스러운 그런 말을 받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세상의 그런 경영과 다르게 난 뭐 옷 같은 거 신경 안 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난 뭐 인사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윗자리에 앉고 이런 거 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나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그 논리를 가지고 진리를 펼치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 진리를 잘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이에 대비되어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바로 과부였습니다.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와서 이제 헌금함에 돈을 넣었습니다. 근데 옛날 돈들은 다 이 동전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서 큰 돈을 넣으면 쫑그렁 하고 떨어지고요. 작은 돈을 넣으면 쨍그랑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저 사람이 헌금을 얼마 했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헌금할 때는요, 정말 마음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마음이 보여지는 건데, 여러분, 헌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오면서 각자 헌금하면 이렇게 조용히 넣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헌금하는 걸 대부분 못 보죠. 대부분 또 봉투에 넣고 그러죠. 근데 뭐, 일반적인 교회에서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때 여러분, 돈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냅니까? 보여주지 않고 냅니까?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잠깐 시간이 있어서 한국 교회를 돌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요, 헌금 시간이 되는데 목사님 먼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 돈을 딱 꺼내가지고 자기 앞에 이렇게 딱 두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딱 돈을 꺼내서 이렇게 딱 붙잡고서 이렇게 둥랑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 옆에 할머니들이 앉았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할머니들이 많아요.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1,000원짜리를 꺼낸 거예요. 1,000원짜리를 꺼내고 고개를 딱 숙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뭐게 마음에 그 경건함과 그 경외심이 딱 들었습니다. 야, 저런 분들이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자기가 드리는 1,000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딱 하나 앞에 딱 두고서 기도하는구나. 이게 이 과보 같은 그런 그 모습이죠. 랩돈이라는 것은 하루 일당의 128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두 랩돈이니까 6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하루 일당이 64분의 1. 얼마큼 되겠습니까? 뭐 1불이나 2불이나 5불 미만으로 이렇게 되겠죠. 몇 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가난한 과부였으니까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딱 그렇게 드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 소리가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적은 액수를 드렸구나 생각하는데 주님은 칭찬을 하시는 거죠. 이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렸다.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예배 시간에 봉헌 시간을 맞이하면 간단하게 또 이렇게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까? 왜 할까요? 제가 이제 헌금 시간에 뭔가 얘기를 자꾸 하면 헌금 액수 늘겠습니까? 안 늘겠습니까? 20년의 그런 시간 동안을 관찰해 보니까 제가 헌금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헌금은 늘지 않습니다. 또 제가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헌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크게 영향이 없어요. 헌금액은 대부분 일정합니다. 사람이 드리고 싶은 정도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헌금을 안 내고 싶은데 제가 뭐라 그러면 아마 저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불편한 그런 그 마음이 보통은 있겠지요. 제가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정말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난 과부처럼 1,000불을 드리고서 탁 고개를 숙이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진실한 거죠. 근데 이 헌금 액수가 얼만큼 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기지만큼 또는 렌트만큼 드리는 사람이 우리 교회 몇 가정이 있죠. 주택비보다 좀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차 타는 값만큼 낼 겁니다. 차 렌트하는 가격이나 차 페이먼 정도의 그런 가격으로 헌금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끼 식사만큼 내는 사람이 또 많이 있죠. 뭐 숫자로 치면 이런 사람들이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한 끼 식사 정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정도의 만큼의 그 돈을 내죠. 자,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액수를 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가 얼만큼 예배를 들어올 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쓰는가를 한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액수가 적어도 포션이 많으면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저는 1,000불을 들고 탁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 아끼면서 아까워서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참 불편하죠. 사실은 우리 교회는 이미 헌금 액수가 늘 차고 넘치죠. 벌써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막 쪼들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육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목사님이 목원들에게 헌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늘 우리가 이게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얼마큼 갖고 있든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 오늘은 두 사람이 딱 나눠진 거예요.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죠. 자기가 뭐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심이 막 크다고 생각하고 자기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을 막 대적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촌천살인으로 한마디 하시는 거죠. 너희들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 그래? 딱 한마디 하시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지적하시고 그리고 이 과부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보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잘 나타내는 복된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잘 드리며 진리라고 하면 그 진리를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서서 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오해 목장의 최은혜 목자님, 딘 목부님, 목원들과 임종훈 송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3월 27일 날 우리 19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자 안수식과 또 입교식이 있을 것인데 은혜로운 시간 되어주고 우리의 만남이 기쁘고 서로 축복하고 반갑고 또 그 마음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우리를 늘 진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런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배우고 익히는 그런 가운데 영생의 길, 능력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셨는데 목장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해 목장의 최은혜 목자님 축복해 주시고 뒷목부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원들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늘 목원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목장에 은혜가 넘치면 목원들이 함께 모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임종훈 선교사님 말레이 지역에서 열심히 성경 번역하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필요한 거 공급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9전을 맞이하는 그런 가운데 목자 안수식과 또 입교식을 가집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반가움이 넘치게 해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한마음으로 다 모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에 순종하고 마음 가운데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